불가피하게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남자의 죄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남자의 죄가 있을까요?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을 잘 못 번다고 치자 그럼 난리가 난다. 능력도 안 되면서 결혼했다고, 무능력하다고 이혼하라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번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다냐고, 집에 일찍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면 다냐고, 부부 생활 문제 있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한다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면 다냐고, 가사 분담 좀 하라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한다 치자 그럼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해도 그게 다냐고. 육아는 왜 혼자 하냐고. 애는 나 혼자 낳았냐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한다 치자 그래도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하면 다냐고. 나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우울증 걸린다고. 남자가 결혼해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한테도 관심을 가진다 치자 그래도 또 난리가 난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에 충실하고 아내한테 관심을 가져도 그게 다냐고. 당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는 남자의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요? 그냥 남자여서 죄인 건가요?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남자도 알고 보면 괴롭습니다. 불쌍하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인 당신을 만난 것이 다인데 그래도 부족하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마음은 많이 괴롭네요.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은 없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을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존재 자체는 죄스럽지 않은 거예요. 죄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이 존재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는 거죠. 다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을 어느 크리스천이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을 흘리고 살았으면 가는 데마다 체온을 재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데마다 연락처를 대라 하십니까? 제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빙그르르 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부제가 더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정말 뽀뽀도 못하게 하면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글을 읽자마자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코로나가 심했을 당시 그때 정말 이 땅에 피 끓는 많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보냈을까 싶은 생각도 문득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읽어봤지만 우리가 먹을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규정하는 일종의 음식법인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절대로 안 하는 음식들로 우리를 이렇게 구분지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 음식 혹은 부정한 음식이라 지칭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 그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려 보면 1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 기준은 뭐였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해도 그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되었죠. 이 기준에 맞춰 굽이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반대로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토끼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을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규정으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9절 이하에서는요, 물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도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어요. 즉 물고기라고 해서 바다나 강에 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물고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 읽어봤으니까 영상을 통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물에 있는 생물, 물고기라고 통칭합시다. 이 물고기, 물에 있는 모든 생물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건 뭐 붕어 이런 종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종류들을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준에 의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의외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생선 중에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생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뭔지 아시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뭐죠? 고등어예요, 고등어. 이 고등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기 11장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없어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는 비늘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비늘이 퇴화해서 아주 얇은 형태로 남아 있지만, 그래서 보통 비늘이 없는 물고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맛있는 고등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먹어요. 고등어뿐이겠습니까? 갈치 못 먹습니다. 보고 못 먹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긴 거 뭐 있죠? 장어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게, 새우류, 가재류, 조개, 굴, 오징어, 문어, 앵무조개, 고등어를 비롯한 상당수의 어류, 장어류, 새우류, 조개류, 뭐 가재, 킹크랩 꿈도 못 꿉니다.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 중에서도, 조류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았어요. 주로 독수리, 솔개, 수리, 맹금류 등은 먹을 수 없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요, 이것뿐만 아니고 곤충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어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뒷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놈, 주로 누구죠? 메뚜기, 또 배짱이,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쭉 짐승, 물고기, 조류, 또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분해 놓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죠.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이게 무엇이죠?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 11장 앞부분에서 쭉 설명한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조류 중에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쭉 구분해 놓았던 이런 기준들, 이런 기준에 의한 짐승과 물고기, 새와 곤충이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고,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11장 24절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정한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짐승 중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기억을 다시 되돌이켜보면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모든 짐승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어리들, 그리고 맹금류와 육식성 새들, 또 그리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의 음식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 모든 말씀 중에 24절부터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데,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이 말씀대로 지켜왔어요. 그렇죠? 레위기 11장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이 레위기 11장 규정하에 아직도 지금 돼지고기 먹지 않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그걸 다 지켜왔어요. 지금도 지켜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지켜왔어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대로 음식을 구분하고 지켜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법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 유명해진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레위기 11장 정부정의 음식을 가려서 평생 율법의, 이 성경 율법의 11장에 있는 말씀 음식대로만 살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인물 누구예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시기,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청소년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궁중에 끌려가죠. 바벨론 궁중 교육법으로 교육받습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 또 그리고 그 책을 통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바벨론식 음식, 이 바벨론의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정부정으로 음식을 구분하고 어려서부터 레위기 11장대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 음식 그대로 먹으며 자라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따라서 바벨론 왕실이 제공해주는 그 풍부한 산의 진미, 그것을 맛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킹크랩도 있었겠죠. 장어도 있었을 테고 고등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음식법에 살아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레위기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로 쓰임 받게 되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죠. 다니엘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지금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더 철저히 자신들만의 음식법을 지금도 지키며 살아가요. 따라서 오늘 24절의 말씀은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냥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된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으면 돼요.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성경의 인물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런데 24절 말씀은요, 그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더 정확하게는요, 24절 이후부터는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음식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었던 그 기준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죠? 24절 이후의 말씀부터는요, 엄밀하게 말해 음식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접촉에 관한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 물고기, 조류, 곤충의 이 부정한 이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까지 나도 접촉한 우리 인간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져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부정한 것을 만져서 율법을 어겼는데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예를 들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으니까, 부정한 짐승의 사체, 부정한 짐승의 사체의 죽음을 만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명령의 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저 저녁까지 부정하여 지리라 하곤 우리의 부정의 기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이고, 심지어 이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그 시체를 옮기는 모든 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부정한 짐승이면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지 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옮기는 일까지 해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성경은 마치 꼭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 그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 27절도 28절도 그 내용은 동일해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 사체를 옮기는 자도 부정하니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해야 되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고 그 부정한 사체를 접촉했는데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이 동일한 표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선언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가피하게 짓게 되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했을 때 그리고 그 사체를 옮겼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뻔히 부정한 짐승인 줄 아는데 왜 접촉했을까요? 그것도 죽은 짐승의 사체를 왜 만지고 옮기려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레위기 11장을 철저히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자신이 먹으려고 돼지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혹은 내륙 지방에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인에게 지중해에서 막 잡아 올린, 그래서 잘 말린 고등어를 이방인 지인이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혹은 더 멀리 사는 이방인 지인이 자신의 유대인 친구에게 킹크랩이라는 이 맛난 음식 한번 맛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로 가져왔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 마을에 들어온 부정한 짐승의 사체, 우리말로 말하면 맛난 음식일 텐데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먹을 수도 접촉할 수도 없는 그 부정한 사체,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만약에 유대인 마을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먹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썩어서 죽게 돼서 썩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누군가는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어서 그 죽음을 옮겨야 했겠죠. 버려야 했겠죠. 마을 사는 밖으로 더 멀리 버려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을 안에서 먹지도 못하는 그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게 될 것이고 각종 질병으로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불가피하게 지은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것 알면 짓지 말아야 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죄가 가만 보면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 그 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죄의 하마르티아의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관역이라고 하면 사진이 이렇게 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활시를 당겨서 그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를 주로 맞춰야 10점 만점에 10점인가요?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골든텐이라고 하는 그 정중앙에 맞춰야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거예요. 정중앙에 화살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관역은 정중앙에 맞추어야 온전한 10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원은 관역, 그 중에서도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정중앙을 못 맞추고 벗어난 걸 의미해요. 저렇게 관역 주변에 벗어난 화살들, 그런 화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의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화살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니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를 한 모든 것들 또한 다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 다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다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향해 화살을 당긴 건, 그 옆에 화살이 맞았다는 건 관역을 향해 화살을 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올바로 살려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활수위를 당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역을 향해 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향해 당길 때 10점을 향해 당기지 저 끝에 있는 1점을 향해 당기겠어요? 아니에요. 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 신앙의 관역의 화살은 10점을 향해 당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당겼으나 때로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서 나이를 먹어 손이 떨려서 어쩔 수 없이 10점은 겨냥했으나 10점에 맞지 못하고 주변에 맞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관역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준, 죄의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의 기준에 의하면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이거 다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신앙의 관역에 명중하지 않는 한 우리 모든 신앙의 삶들은 그래서 정 가운데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 불가피하게 짓는 죄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은 죄들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짓는 죄에 대해 따로 처벌을 명하고 있지 않아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그것들이 너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은 죄로 인해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다. 너희 마을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하니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사체 접촉하고 그 주검을 옮기느라 부정해졌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옷을 빨고 부정하면 묻어는 그 옷을 빨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는요, 왜 저녁까지냐면 유대식 일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동양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하루의 시작이 바로 전날 저녁 해 떨어진 이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의 표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하루 끝까지, 오늘 하루가 다 하기까지 나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 날은 어떻게 되죠? 오늘 저녁 이후 다음 날, 그러니까 유대식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밤부터 내일 낮 그리고 저녁이 되기 직전까지, 이 저녁된 이후, 내일 이후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까지는 부정하되 날이 지나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은 죄들에 대해 우리에게 그 부정함이 사라지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 저녁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몸이 되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부정함을 전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숙하며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언제까지? 하루가 끝나는 저녁까지.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혹은 나도 잘 모르고 짓게 되는 무수히 많은 죄. 아니 역으로 말하면요, 잘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준에 보면 못 미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마르티아 기준에 의해서 죄라는 거죠. 그렇게 지은 우리 모두의 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혹은 잘하려고 하다가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그런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을 통해 우리의 부정함을 스스로 씻어내는 자정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하늘으로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여러분 자부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겨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수많은 죄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모르고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짓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크고 심각한 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은 죄들을 일부러 지으며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불가피하게, 때로는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더 많은 신앙의 성과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옆 사람도 치고 넘어뜨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지름길을 건너가려고 물을 튀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렇게 건너오진 않았습니까? 하마르티아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 앞에 신앙의 관역에는 다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골드텐의 신앙의 화살들이 꽂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는 가운데 들어간 화살도 몇 개는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의 무수한 우리 신앙의 화살들이 10점 주변에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부정함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쉼이 필요해요. 그 쉼은 우리를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 쉼을 의미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우리 이 쉼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될 저녁까지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생활 모습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기도원에 가면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나요? 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부흥회도 접하고 불러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라도 영적 쉼을 가졌는데 요즘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그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아예 피정이라고 해서 아주 오랜 전통으로 성도들의 영적 삶에 대해 아주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신부들이나 수녀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피정을 가야 되고요. 일반 성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피정을 권유받습니다. 이 피정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피정의 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면 우리의 기도원과는 좀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침묵이에요. 그리고 묵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일주일, 열흘 혹은 한 달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기도원도 좋고요. 피정의 집도 좋고요. 요즘 개신교 성도들이 더 많이 피정의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굳이 기도원과 피정의 집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쳐있는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여정, 과연 하나님이 이대로의 나의 모습 지금도 기뻐하고 계실까? 아주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쁨의 열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계실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힘있게 지름길로 달려온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불가피한 죄, 부정으로 흠뻑 젖어있는 우리의 이 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돌아보는 거죠. 일상을 떠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저녁까지 부정하여 지리라. 저녁까지 부정하여 지리라.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을 접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저녁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과 묵상의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장숙교수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찾아서 누리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어쩔 수 없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을 언제까지 들쳐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 돌아서 진노한 삶도 돌아보는 거죠. 나의 하마르티아의 성적도 확인하고 엉뚱한 곳에 꽂힌 화살도 깨끗이 다시 뽑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관역을 향해 10점 만점에 10점의 정중앙을 향해 다시 한번 활시를 당기는 거죠. 그런 쉼의 여정, 다시 새로워지는 여정, 우리를 재정비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영적 재무장과 재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습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정한 모습으로 있는지 부정한 모습으로 지쳐 있지는 않는지, 저녁까지 우리가 부정하여 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부정한 삶을 끌고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의 모습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